이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범사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런 말이고요. 이것을 제가 원문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슷해요. 온갖 종류의,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을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에는 감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감사하라,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받아들이자니 힘들고 안 받아들이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만 날마다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에 나팔을 불고 살아가죠.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 그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팔 불며 돌아다니면 저게 미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 과거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예비적인 미리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말을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첫째는 감사하지 않을 때 신앙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밥도 찬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없으면 찬밥 먹는 것 마냥 신앙이 정말 식어져요. 뜨거워지질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 아니면 멈춰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뜨끈뜨끈한 신앙입니다. 감사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찬밥과 같은 차가운 신앙 되지 말고 따뜻한 신앙인,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감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서 신앙이 식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 99%는 다 네 마음대로 하고 0.1%만 내 뜻에 따라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0.1%도 못 따라주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99%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0.1%에 대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을 때 종교인에 머물러 있어요. 감사가 없을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늘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종교인의 영적 태도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들 보세요. 아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내 형편대로, 내 뜻대로, 나의 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뭐 형편이 안 돼서 뭐 이유 들면서 안 나가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36.5도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도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에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을 때 사탄의 동업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잡아먹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경계선에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따라가려고 경계선에서 딱 섰다가 유리한 대로 발을 살짝 옮겨서 디디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살려줬어요. 여러분, 경계선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계선에 있으면 사탄이 먹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언제나 확실하게 경계선에 있지 말고 분명한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줬기 때문에 감옥에 간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빈대가 많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빈대가 겨울 나와가지고 온 몸을 덮고서 뜯어먹고 있는데 가려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야, 이거 정말 감사하기 어렵다. 근데 함께 들어간 자기 언니가 있는데 이 베시라는 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동생 코리텐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도 빈대가 많으니까 간수들이 이 짝통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매일 낮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누구 하나 타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야, 범사에 감사한다. 정말 감사하다. 빈대가 많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빈대가 많음으로 통성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됐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하나는 첫째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날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에 도적같이 임한다.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할 날이 오는 것처럼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신앙을 100으로 볼 때에 90 이상은 유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애들 점수로 얘기하면 수미양가가 있는데 언제나 수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제 그저께 TV를 보는데 세상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2사람이 죽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트럭이 가는데 세상에 바퀴 3개가 빠졌어요. 근데 2개는 오른쪽으로 흘렀는데 하나가 세상에 1차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앙에 SUV 차량이 이걸 피하려고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앞차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뒷차 큰 차가 와서 받아서 이게 납작콩이 돼서 2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내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신앙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항상 감사로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직행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감사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신앙의 중요한 깊이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오늘 주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가장 중요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날마다 감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라고 하는 내면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의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흠없게 보존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내 어디를 봐도 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왔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합니다. 지금 젊은 20, 30대들이
걸려 있는지 못 걸려 있는지를 몰라요. 스치고 지나가도 지금 몰라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를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40%가 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40% 이상 다 검사를 하면 지금 무증상자가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무증상자가. 근데 무증상자는 누굽니까? 걸려도 지금 안 걸린 것처럼 지나가는 젊은 아이들이에요. 걸린 줄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건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격리를 잘해서 걸려서 폐가 나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리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활개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걸려도 걸린 줄도 모르다가 나중에 그냥 낫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인데 그 신앙은 우리의 영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뿅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진짜 건강한 신앙이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이에요. 감사가 성공의 간음입니다. 감사가 건강의 간음이에요. 감사함으로 영적 깊이가 주님과 동행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 후리덤이라고 하는 분은 영적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정말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느낀다는 얘기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으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에 원수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저도 이거 집 져보니까 방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방수가 잘못되면요 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건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보이지 않는 방수가 중요한데, 신앙에 누수가 안 되는, 빗물이 안 들어오는, 악한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면 악령이 들어오질 수가 없어요. 감사 마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센 마귀랄지라도 감사하는 마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동방의 의인이고 건강하고 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 욥이 세 가지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10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때려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아마 난리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이러한 상황, 마누라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보따리 쌀을 지고 마누라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욥은 이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면 안 하신다. 인생의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불행을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축복을 불행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홀딱 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이게 욥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배나 더 살게 하고 자녀 10명을 주시고 재산 옛날보다 배나 더 많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영어 땡스 여러분 잘 알죠? 근데 거기 A를 I로 바꾸면 think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생각하면, 신앙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전반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감사 절기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전쟁은 독립전쟁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에요. 자기 민족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 민족이 지금 젊은이들이 막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밑에 있는 부하가 와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링컨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나가 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내일만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뭐 남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 잘 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에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한 번에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